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그 마지막 절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표적이란 단어는 교통표지판하고 같은 거예요.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을 보면요, 작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몽펠리에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꼬메디 광장입니다. 오피스 투리즘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행길 여행을 할 때 이 이정표가 굉장히 표지판이 아주 좋죠.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표지판을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예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죠. 놀라게 했지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또 놀라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얘기를 적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쫙 제시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표적들, 그 사인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적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말씀부터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시라. 그리고 그가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사인들, 그 표적들, 그 표지판들이 내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분명하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좀 전에 보셨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의 영광이란 이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시다.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 즈음에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절기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했던 그 위대한 장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그대로 재현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요. 그 뒤에 올라가는 길가에 상인들이 앉아가지고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용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쁜 양도 있고요. 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팝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양을 몰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경건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양을 희생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런 사람이 쫙 그때 옆에서 소곤소곤한 소리가 나서 딱 쳐다보니까 어떤 장사꾼이 제가 좀 더 싸게 팔 테니까 제 걸 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죠? 소곤소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호객을 하는 그런 장사꾼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장소에 있으면 휴대폰을 딱 꺼내야 될 것 같은 사진을 찍어서 뭔가 이 거룩한 장면, 멋있는 장면을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딱 분위기에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쫙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걸어오시는데 그 많은 인파 사이에 끼어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시다가 성전 안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발견하시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변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화가 나셔서 사방을 보시더니 있는 땅바닥에 있는 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양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양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고 그 양 주인은 그 양을 잡겠다고 뛰어다니고 막 갑자기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러고 계시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놀란 상인들이 막 항의를 하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항의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막 거기서 막 계속 그러시다가 항의를 계속하니까 이거 여기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 좀 정신 조절이 안 되는 뭔가 심리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정도 보통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너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행패라고 해야 될까요?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쳐다보고 있어요. 막 무슨 쌈 난 거야?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좀 생략할 것이 많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좀 앞에 뒤에 이렇게 좀 많이 생략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근거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21장 가장 끝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많이 생략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쫙 기록해 놓고 나서 보니 너무 많이 생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생략이 되어진 내용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그렇게 적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칠게 격분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아주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셨고,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막 키스하고 참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 나름대로 구성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온통 장사꾼들이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사는 걸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재물을 파는,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성전에서는 매일 새벽에 해가 뜰 때 어린 양으로 제물을 담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해가 질 때 또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6월절 같은 명절을 지킬 때 항상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양, 희생염소, 또 좀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같은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예물을 희생시켜서 그거를 불태워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다 필요해요. 문제는 이렇게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뒷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버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들 일하면 받는 월급, 그러니까 일당이에요. 좀 실력 있는 사람, 정말 좀 능력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서기관이었거든요. 서기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2데나리온이에요. 굉장히 훨씬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정말 잘 버는 사람이 2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근데 동물 가격은 때때로 다르긴 달랐지만 굉장히 비싸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려면 20데나리온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순양을 드리려면 8데나리온, 조그만 새끼 양을 드리려면 4데나리온, 비둘기를 드리고 싶으면 1데나리온. 비둘기를 제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하루 일당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게 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미시나라고 그 유대 기록에 보면은 비둘기 한 쌍이 25데나리온 된 데가 있어요. 25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소는 훨씬 비싼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명절을 지내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올 때 그 장사꾼들이 그런 실익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값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마음껏 불러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코미디나 이런 광장에 나가서 보면 뭐 길거리 앉아서 뭐 파는 분 있잖아요. 그분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시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엄청나게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팔려면 성전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한 뒷돈을 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는 수익에 따라서 그걸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속된 표현은 머리 터지도록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돈을 위에 줘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정말 많이 매기는 거죠. 그리고 이미 허가장을 딱 받았기 때문에 값을 그렇게 매겨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제사장들은 뒷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합법적인 장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몇 명이 나올지, 이번에 얼마씩 받으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축적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사꾼들이나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모두 똑같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내막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상인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오시면서 딱 보고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재물을 팔고 싶으시다면 나가세요. 저 밖에 나가서, 저 밖에서 하세요. 성전 안에서는 안 됩니다. 나가시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는 허가받은 장소고 합법적인 장소잖아요. 여기서 파는데 웬 반대야? 안 나가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시골에서 옷 입은 거 보니까 시골에서 온 것 같은데 어디 갈릴리 쪽에서 왔나? 관심도 안 가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심각하게. 일어나시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안 나가시면 제가 다 들러엎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나가시죠. 나가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다 그러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시고 그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의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 여기에서 확 드러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자세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이곳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갔을 때는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라.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해라. 그래서 그걸 배운 저는 교회 딱 가면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인사를 했어요. 참 우스꽝스럽죠? 그만큼 사실은 과거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예배 태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교회 오는 것은, 매주일 교회 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단다. 한 주 한 주 돌멩이 하나하나를 건너서 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 그게 천국까지 우리 가는 길이 되는 거야. 만약에 한 번 빠지면 건너기가 훨씬 어렵지. 두 번 빠지면 건너기가 더 어렵겠지. 세 번 빠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단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아주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보면 알지만 징검다리가 하나 빠져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2개 빠지면 굉장히 힘들고요. 3개 빠져 있을 때는 건너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자매들, 형제들, 집사님들 만나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기꽃을 피우죠.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이해하시는 분 참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마음껏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에 오시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18절부터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죠.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근거를